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30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입니다. 22장 29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 변장까지 하고 전쟁터로 나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29절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죽음을 예고했지만 이미 아합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더 자기의 출정을 지지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아합은 기세가 등등하여 전쟁터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에 임하려고 하니까 이 미가야의 예언이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일반 백성의 일반 병사로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여호사밧에게는 이제 왕복을 이제 입으라고 이제 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지만 이제 여호사밧은 순순히 이제 아합의 요구를 이제 들어줍니다. 이에 대한 이제 해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29절, 30절 해설 부분입니다. 아합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3년간 별일이 없자 안일해졌을 것이고 어리석은 욕망이 그를 계속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가야의 예언은 마음에 걸렸는지 자신은 일반 군사로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게 하여 가장 위험한 자리에 위치시켰습니다. 변장과 바꿔치기로 누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 마치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아합이 해야 할 일은 변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장하여 말씀 앞에 겸비해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이 없어도 신앙 생활을 해온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상 생활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것이고 또 죄의 짐을 또 더 무겁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은 우리를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죄악의 길에서 멀리해야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 우리가 알면서도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또 거기에 가담하여 또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였다. 이 아합이 이제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제 직감적으로 느낀 것처럼 이 베나닷은 병거 지휘관 이제 32명에게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제 일반 사병이나 또 지휘관급 장교 또 장군은 이제 그들은 상관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 아합만을 노리고 공격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합은 이미 병사의 차림으로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호사밧은 이제 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32절에 보니까 아람군은 단번에 이제 그 여호사밧 이제 그를 발견하고 이제 그와 싸우려고 하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그들의 그런 움직임에 놀라가지고 반사적으로 이제 비명을 지릅니다. 그의 비명은 어쩌면
자기는 이제 아합이 아님을 알리는 이제 다급한 외침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아람군은 이제 그가 내지르는 소리에 그가 이제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고, 하지만 어쩌면 이제 그도 전쟁에 참전한 이제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호사밧을 죽이고 이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되돌아갑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 사건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이제 보충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18장 31절 또 32절에 보면은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적군으로 하여금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님을 곧바로 알아차리게 하셨고 이제 무기를 휘두르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들이 아합만을 이제 공격하라는 그런 베나닷의 지시를 기억해서 물러났든지 아니면 여호사밧을 왕으로 변장한 병사로 생각해서 떠났든지 아니면 유다의 왕임을 알았으나 아합이 아니라서 그냥 떠났든지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생명을 건진 것과 반대로 이 아합은 어쩌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목숨을 잃습니다.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 갑옷 솔기는 34절에 나오는 갑옷 솔기는 갑옷 부품 사이에 어떤 틈을 줄로 엮어서 만든 그런 부분의 틈을 가리키는데 이제 아합을 일부러 조준한 것도 아닌데 화살이 그 갑옷의 좁은 틈을 명중시킨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합니다. 아합은 병사로 위장하면 적의 눈을 속여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무한한 그 대안이 있으며 그의 전능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지요. 여호사밧은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둘러싸였다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구한 반면에 일반 군사로 변장해서 그 포위망을 흩뜨리고 또 철갑으로 자기의 몸을 감아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이 아합은 그냥 이름도 없는 일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그 화살 하나에 치명상을 입고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깊고 은밀한 곳으로 피한다 하여도 끝내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4절에 이제 아합은 병거를 모으는 병사에게 자기가 부상당했음을 알리면서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전투가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한우 수 없이 그 병거를 의지하고 서서 그 아람 병사들의 공격을 다 스스로 막아내야 했습니다. 이 아합에게 그 연속적으로 그 닥치는 그런 참 불행한 상황들은 그가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뜻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상처는 더 심각해져서 이제 그 피가 병거 그 바닥에 흥건하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르자 그는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설명은 그가 정말 오랫동안 고통당했음을 이제 암시하는 말이지요. 왕이 죽자 백성들은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 이제 17절에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다 집으로 평안히 다 돌아갑니다. 반면에 평안히 돌아올 것을 장담했던 그 아합은 이제 차디찬 시체가 되어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제 사마리아에 장사를 하는데요.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합의 그 죽음의 증인이 되어진 것이죠. 한편 사람들이 그 아합이 탄 병거를 사마리아의 한 이제 못에서 이제 씻어내는데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라고 이 성경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서 이런 설명은 결국 아합의 죽음에 정말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얼마나 경멸스러운지를 그거를 더 가감한 그런 표현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세 차례나 경고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전한 이 아합의 목숨으로 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는 그 첫 번째 예언과 또 엘리야가 전한 이 아합의 피를 걔가 핥을 것이라는 그 두 번째 예언, 그리고 미가야가 전한 이 전쟁에서 죽으리라는 이 세 번째 예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합의 이 죽음은 이제 그동안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짓이었고 이 미가야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열왕기가 서술한 이 아합의 통치 기록은 이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아합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많은 책망을 들어서 참 속으로는, 겉으로는 또 참 안 좋은 마음, 언짢은 마음, 또 짜증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이었지만 또 성경에 보니까 그가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이 바알 신앙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만이 남는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단락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을 통해 정확하게 갑옷과 갑옷 사이를 꿰뚫는 명사수이십니다. 이스라엘 왕만 노린 아람의 전술만 볼 때 미가야의 예언이 빗나가고 아합의 예측이 적중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변장한 아합을 몰라봤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표적 아합을 주목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셨습니다. 단단히 무장한 아합의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꿰뚫는 우연히 쏜 한 발의 화살에 아합의 계략이 깨지고 미가야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우연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화살이 변장한 아합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간교한 전술, 근거 없는 기대와 자기 확신을 관통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셨고 말씀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되는 저주의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삶을 돌이키고 변혁하지 않으면 죄가 반드시 죄값을 물으러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 열왕기는 이 아합의 죽음으로 이제 길랏 라못 사건을 종결합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후기를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전쟁 후에 평안이 돌아올 것이라 큰 소리를 친 자는 아합이었는데 이제 자기 집에 평안이 돌아온 사람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이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여호사밧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죠.
역대하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운 일이 그런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을 이제 예고하신 것이죠. 여호사밧은 아합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아합의 아들들, 이제 아하시아나 또 요람, 그들과 계속 동맹을 맺고 그들과 교류를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같이 여호사밧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참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사례는 우리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그런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믿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음으로 서로 간의 덕을 또 믿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의 손길을 베풀되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악행에 가담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그런 개념을 제대로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9절, 40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면 아합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그가 많은 건축물 중에 이제 상아로 장식한 이 상아궁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합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를 이제 그거를 단면으로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 그런 목적도 있지만 상아궁 자체가 상징하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상아궁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거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합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이세벨의 도움으로 강탈했지요. 또 아합은 바로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의 저자는 상하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봇 포도원 사건을 이제 언급함으로 그 배후에 있었던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그런 참혹한 죽음이 그를 부추기고 그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막 만연케 한 그 이세벨의 악한 영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건축에 능한 왕으로 평가받았고 가장 안정된 시대를 안겨준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갔으며 참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엘리야와 미가야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능하고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16장 중반부터 시작된 이 아합의 이야기는 오늘 아합의 죽음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 아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기다리는 것임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 막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인간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들은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오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또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